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읍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봉사와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11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또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이 없어 당신이 먼저 섬김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내가 성숙한 만큼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도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든 사람은 중요하고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난달 구약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 부서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너의 동역자로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믿을만하다, 이 의미입니다. 미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디모데야, 정말 믿을만한 말이야 라는 것이죠. 옳은 말이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만한 말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누군가 감독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누군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는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 감독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그냥 적용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의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저희는 가정교회 하니까 목자, 목녀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 즉 공동체 리더의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순종의 본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누군가 감독되기를 원하냐?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이 직분을 원하는 사람,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된다는 것,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희생하고 섬기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이기에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누군가 그 자리를 사모한다면 그는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보다 더 낮아져서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직분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한 직임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자, 목녀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개나 되네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악입니다. 최악.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 장로님은 부적합하네, 저 목사님은 결격 사유가 7가지나 되네, 이 말씀은 그 목자가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제1적용 대상은 나 자신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죠. 자기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모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그들을 바라보며 비방하는 일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목회자나 장로, 또 목자, 목녀가 아직 아닌 분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기준을 따라서 내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그때를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미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또 장로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미 세워진 분들, 이미 목자, 목녀인 분들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진짜 부담스럽네, 나는 자격 미달이네, 때려쳐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함,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15개 저한테 다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목사로, 장로로, 목자, 목녀로 하나님의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을, 이거를 내가 정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의 리더는, 목사는, 장로는, 목자, 목녀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원어를 보니까요,
격투기 선수가 1대1로 싸움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것, 이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출하면 다 맞으니까요. 그죠? 자,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자신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손상될 정도의 비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방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은천아, 목사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여자, 돈, 명예. 마음속의 욕심을 잘 다스려야겠죠. 이 3가지는 다 마음속의 깊은 욕심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그냥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가지려고 하다가 여자, 돈, 명예 넘어져서 책망할 것들을 만들기 때문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뭐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죠. 또는 독신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기 아내에게 먼저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반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남편에게 먼저 충실한 아내인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부부관계의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순종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째, 절제하며, 원어는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며라는 의미입니다. 술을 비롯한 세상 쾌락에 취해 있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밤늦게까지 유튜브 영상 보고 게임하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거나 기도 자리 나와서 맨날 졸다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째, 신중하며,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욱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 욱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고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욱하는 마음, 상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도의 본을 뭐하러 보이셨겠어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뭐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화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예요? 단정하며. 단정한 외모를 의미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성은교회에 처음으로 수련 목회자 전도사로 부임할 때에 저를 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또 해주신 목사님, 지금 춘천에 계신 목사님께서 은천아 가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인사 잘해라 말씀하셨어요. 봤던 성도님들 또 만난다? 그럼 또 인사해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만 했거든요. 와가지고. 근데 그냥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인사만 했는데 설교도 아직 안 하고 사역 안 하겠죠. 전에도. 그러면 단정하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깔끔한 외모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옷가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의 바른 모습. 여러분, 리더들이 착각하는 것이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지, 내가 나 권위자니까 나한테 똑바로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 언제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적 지도자분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으로 단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원어를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까지 돼 있더라고요.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1세기 교회 크리스찬들은 여행할 일이 생기면 여관을 이용해야 됐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또는 로마 식민지의 여관들이 다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고 해요. 또 우상 숭배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숙소에서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겠죠. 아마 전도 여행하면서.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엄청난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은 지금 다르지만 가정교회 목자 목녀는 참 복받았다. 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게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니까요.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게, 그죠? 내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차려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물론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매번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번째, 뭐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거 말 잘하는 명강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림동 같은 데 있는 강의 잘하는 분들 다 목사님 만드셨겠죠. 목자 목녀 세우셨겠죠. 아유, 나는 말을 못해서 그러면 안 되겠네가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맡겨진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내가 말이 어둔하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시작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께 은사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이어집니다. 8번째 조건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는 것, 내가 술을 통해서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쾌락을 얻어야지, 그런 태도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화들을 고려하였을 때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술을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나 아직도 즐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그죠?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비수로 사람들 마음에 쑤셔대는 거, 이거 지도자의 이 자질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오직 관용하며. 관용, 헬라어 언어가 많은 의미가 있어서 한 단어로 한국말로 이 의미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관용하면은 친절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영혼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어떤 모습, 또는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목자 목녀분들이나 또 이제 목회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에 복음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줄 아는 포용력,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해나 아픔을 겪더라도 그를 참아주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 모든 덕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우리의 인격적인 천성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에 이어서 11번째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렴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와, 그것도 좋겠는데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12번째, 돈을 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으로 이제 계속 가시면 바울은 그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뿌리다.
모든 악과 세상에 있는 죄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악의 뿌리라면 교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감독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다 돈 생기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돈을 좋아는 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 번째,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저 VIP에게 내가 밥 한번 사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좀 형편이 어렵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재정적인 것들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목적이죠. 영원한 것이 목적이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돈을 수단으로 여기냐, 돈을 목적으로 여기냐,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수증을 이렇게 다르게 써준다던가, 이면장부를 만든다던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든지 간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사랑하는 이들과의 마땅히 우리가 함께 기쁨과 위로를 위하여 나누는 것,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 이렇게 흘려보내는 돈들에 대해서, 물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색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이건, 아니면은 내가 어려운 일들과 선교지에 구제하는 일이건, 내가 인색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자족할 줄 모른다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른다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막 기뻐, 막 기쁨이 넘쳐나요. 막 희락의 열매가 막 맺혀. 근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갑자기 우울의 열매가 막 맺혀요.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 여러분, 그러면 돈이 하나님인 거네요. 그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마음 다스려 주셔서 내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건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 기쁨이 사라져. 우울해. 살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죠. 빈궁과 비천에 처할 줄 때에도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주시면 주신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돈에 대한 태도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더욱더 기억해야 할 물질에 대한 자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 5절 이어지죠. 13번째 조건이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 순종의 자녀들을 세운 자입니다.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도 바울 시대에 여성 목회자나 장로는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은 다 남성이겠죠. 그러면 남성은 가정에서는 아빠입니다. 가장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다스리는 아빠, 가장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확장된 의미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죠.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세우는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자녀를 먼저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4절을 보면 모든 공손함으로, 공손함의 반대말은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야 할 책임이 목회자, 장로,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세우래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통치하는 것이나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를 보니까 원어의 그대로의 의미는 앞서서 행하다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시는데 억압하고 때로는 이렇게 혼내고 강요하고가 아니라 앞서서 행함으로 다스려라.
뭐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는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목자 목녀이시건 앞으로 되실 분들이건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런 아빠 엄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번째 조건은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막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감독의 직분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연수만큼 겸손해진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수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겸손해지겠죠. 그런데 종교 생활이라면 신앙의 연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해질걸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를 또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에는, 성숙에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의 터널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안을 지식을 쌓여가면서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내가 두렵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정죄는 여기서 심판입니다. 마귀가 받을 심판을 그도 받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는 세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받을 심판이 뭡니까? 마귀가 왜 심판받았어요? 교만해서요. 천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 인도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천사들 가운데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 넘보다가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그런데 교만하여진 리더는 그 심판에 함께 빠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도 또 모든 분들도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기준은 뭐예요? 외인에게도, 즉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를 받는 자? 칭찬, 선한 증거를 얻는 자.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 윤리 도덕 그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비방거리를 주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실족하게 돼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덫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려고 세워주셨는데 나의 이 비방받음을 통하여서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때로 목사님들이 범죄하거나 정직하지 못했다, 성적으로 또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먹이를 만난 어떤 그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하죠. 비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외인에게 칭찬받으라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그들 비위 맞춰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모욕과 비방이라면 얼마든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도 강조하는 기본적인 덕목,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도덕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에도 내가 미치지 못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비방을 받는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고 성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부모 세대가 말이 아닌 삶과 신앙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갈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또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